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이었고, 지난주에는 모든 제도와 권위들에게 순종을 하되 오직 주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종과 같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그 당시의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한 부당한 제도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수신자들의 상황을 몰라서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라는 이 짧은 서신서 가운데서도 고난이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순종에 대해서 2장 후반부부터 지금 3장까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며 강조하는 것은 순종은 바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인해, 행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순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난주에서도 권위와 또 제도에 대해서,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다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은 이번엔 사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환들은 하우스 서번트로서 이들은 당시 로마 시대의 집안일을 하던 노예입니다. 그 집안의 가장 주인 아래에서 통제와 지배를 받던 하인들,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종들에게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냐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with all respect, with all fear, 그러면서 존중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지난주의 말씀 바로 전구절 17절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앞구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17절에 쓰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18절에 쓰인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같이 그렇게 주인들에게도 모든 두려움과 존중함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나에게 불친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그러한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 대상의 자격에 따라서 그들에게, 이 하우스 서번트들한테 순종하라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말과 행동이 순종할 만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이 가장 기초적인 전제 위에다가 그러므로 그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골라서 그들의 자격 요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사람들은 여기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의 능력, 그들의 선행, 그들과 나와의 관계, 그들의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같이 순종하고 따르고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한 영혼, 한 사람, 한 인격, 그 한 성품, 인생 모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섬기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영혼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함부로 취급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절대 안 돼. 내 가족에게, 내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무시해요. 무례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발견된 때가 있어요. 무례한 그리스도인들. 내가 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고 해서 어린 청년들에게, 또 나이가 어린 성도들에게, 나보다 지위나 힘이 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우리의 무례함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하나님의 앞에서도 악한 자에게도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순종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와 그 존재에 대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순종이라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행동의 기초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요, 인격이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수신자들에게도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그 대상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인격, 성품이 바뀌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그 삶에서 무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죠. 이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사람에게 길들여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우리의 힘이,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이, 힘이 조절되어서 그의 인격 속에,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 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길들여져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조절되어서 그 마음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인격, 태도라는 것이 뭐가요? 순종이 바로 그런 인격이라는 것이. 부모에게, 남편에게, 선생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날마다 혈기로 감정으로 반항하며 대적하며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세워진 권위와 권세,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모든 권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어서 19절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래도 성도로서 여전히 힘쓰라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에 우리는 고민이 될 때에 베드로는 이들에게 중요한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매를 맞으면, 그래서 그로 인한 벌을 받으면 고난을 받아도 아무 칭찬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권면도 참 마음이 어려운데 두 번째 권면은 점점 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억울하게 들리지만, 아니 선을 행했는데도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었는데도,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그냥 참기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을 보고 듣고 또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아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그냥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냥 참아야만 한다고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참기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는 좀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 잘 모르니까 바보 같으니까 미련하니까 함부로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권위로, 권세로 나를 보호하고 내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또 내가 싸울 힘과 이겨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를 알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복됨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맷집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잘 지나가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한 성도님이 그러셨대요. 그 목사님 체격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체격도 좋고 맷집이 좋아서 그냥 괜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맷집이 좋다고 상처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맷집이 좋아도 상처는 동일하게 다 받습니다 그러셨다는. 고난을 받는 것이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안 아파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억지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대요. 그냥 억지로 막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참냐고 맷집으로 버틴다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식함으로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명예,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 억울함과 부조리함이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다 참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의식함으로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난을 인내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름답다의 원어는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분을 인식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 없어서 편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은혜가 따라다닌다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여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식하며 그 슬픔을, 고난을 참아보십시오. 그때에 그 고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너희가 고난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고난을 받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성도된 우리가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되는 이유를,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은 것이지, 만사 형통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 고난 받으려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심한 위로를 주실 것인데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 여러분 집에 있는 베개, 그냥 가벼운 베개 그냥 돌돌 돌리면서 가는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듯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라는 것,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받아야 할 그 고난,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22절 23절 보시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거짓된 고소에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분노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이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지도 아니하셨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욕을 당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로 갚습니다. 더 많이 욕해요. 그게 안 된다? 그럼 내가 나중에 힘을 키워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협박해요. 겁을 줍니다. 위협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너네들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만 해봐. 내가 그냥 불병거 타고 내려와서 그냥 불기둥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셔서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셨대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 돼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적극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이요. 가장 어려운 저항과 고난을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셨다는 것이요, 아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부탁하시며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삶을 부탁하셨다라는 그 말뿐만 아니라 행악자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악한 이들, 그 모든 상황들, 모든 그 사람들과 그 상황들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부탁하신 단어는 특별히 미완료 시제로 쓰여서 과거에 반복된 행동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들, 자신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 마음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든 상황 알고 계시죠? 모든 그 심판 가운데 공의로 심판하실 것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부탁하며 신뢰를 계속 보내는 것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고통을 그냥 참은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속된 말로 깡으로, 맷집으로 버틴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한 번에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그 고통이 쉽게 그냥 딱 끊기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합니다. 그 아픔이 계속 생각나게 해요. 지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계속됩니다.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내 마음을 막 후벼 파기 시작하고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 시편 가운데 내 뼈를 상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같이 욕하지 않습니다. 맞대어 상대하지 않습니다. 같이 욕하지, 위협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성도는 악을 선으로 갚는 자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합니다. 의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고 참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24절부터 25절 중반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전에 자신이 채찍을 맞고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전에는 길을 잃어버렸으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자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직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실 것들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십자가의 고통과 아프심을 참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나음을 입게 하시기 위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 목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가는 제자 되는 너희들도, 너희 성도들도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를 부당하게 하는, 부조리함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살게 하고 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고난 가운데도 참고 인내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서, 은혜를 덧입게 되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성도가 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권위 있는 자들을 존대하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 가운데도 참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계속적으로 부탁하며 아뢰며,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아시죠?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시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눈물 흘린 거 있는 거 주님 아시죠? 계속적으로 아뢰는 것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적극적인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름답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당하여서 매를 맞는 그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덧입어지면 그 삶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삶인 줄 믿으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훈련으로,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